지난 토요일에 비전관 중공 예배를 드린 지 한 주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목양실도 이사를 하게 되어져서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이 지지난 토요일에 책을 다 옮겨주셔서 제가 일손을 많이 덜긴 했습니다만 책을 찾기 편하도록 세 분류하는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주간이 확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목양실에 계속 있다 보니까 주중에 정말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아마 그때는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 너무 혼잡할 것 같아서 이제 차차 구경하면 되지 이러셨던 분들이 아마 주중에 구경 삼아 비전관 안에 건물로 들어오셨다가 이제 제 방에도 오시고 하셔서 또 저를 만나러 오셔서 상담할 일도 있고 해서 또 차 한잔 마시고 가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이번 주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 어느 주간보다도 이제 목양실 공간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그 비전관 중공 예배 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비전관을 출입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주 어린 아이로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굉장한 기쁨과 또 즐거움, 또 한편에서는 감사한 마음과 자부심의 그런 마음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제 마음의 느낌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지난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는 이 비전관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 또 어떠한 사역들을 우리들이 전개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그 얼굴 표정들을 보며 또 우리가 지난주일 오전에 나눴던 말씀들을 제가 다시 복기를 해보면서 오늘 조금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높아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이성의 패배를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있었던 두 번째의 전투이죠. 사실 여리고성이라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전체에서도 가장 견고하고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견고함과 거대한 규모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그 여리고 평야에 진을 쳤을 때 여리고 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에 떨림이 있었고, 또 60만 대군이 몰려든 이스라엘을 보면서 여리고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문을 굳게 걷어 잠그고 그 안에 있을 때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저 성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까? 저 성을 제대로 공격하다 보면 이스라엘 측에서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견고한 성이었다라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서도 또 20세기의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와 같은 위대한 승리가 없었죠. 여리고성은 전체로 허물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준 라합과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은 전멸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승리는 거둔 적이 없죠. 무려 7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렀지만 여리고성의 규모 못지않은 대규모의 아주 다이나믹한 큰 전쟁들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심지어 해와 달의 움직임까지도 멈춰두고 전투를 36시간 이상 벌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경의 그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서로 간에 창과 칼이 부딪히는 전투를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도 반드시 사상자가, 죽거나 부상을 당한 자가
있었을 거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의 전투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단 한 명의 사상자가 생기지 않은 완전한 승리죠. 그와 같은 승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전쟁의 역사 가운데도 있을 수가 없는, 있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그래서였는지 여호수아 장군은 방심하고 교만해졌습니다. 그 다음 성을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의 전 병력을 동원하지도 않고 겨우 3,000명을 보내서 작은 성,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나 작디 작아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아이성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을 때 36명이 전사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재차 공격을 해서 아이성을 정벌하기는 했으나 언제나 우리들이 좋은 일이 있고 우리가 하고자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진다 싶을 때 스스로 아이성의 패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 원인이 뭡니까? 교만함 때문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교만한 마음을 먹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야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아니함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서 기억되어지지 아니하면 이걸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우리의 입에서 되뇌일 필요까지야 없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옅어질 때, 이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이 생각을 잊어버릴 때 그 자체가 교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아대책 선교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지난 1년 가까운 공사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문경시 안에서나 또 우리 교단 경서노예 안에서 교회의 규모가 있는지라서 예배당 일단 공간이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연합 집회라든지 노회와 같은 회의 장소라든지 각 기관 단체들의 원래의 장소를 우리 교회에서 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커다래져 버린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는 소소하게 재정이 쓰여지게 되어지죠. 주기적으로 우리 교회에 부탁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난 1년 가까이는 지금 교회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교회 시설 내부가 주차하고 오가기도 좀 번거롭고 어수선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지금 많이 좀 긴박하게 우리가 절약하며 살아야 되는 때라서 제가 대부분의 부탁들을 중공 예배 이후로 미뤄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올 가을부터는 아마 한 달에 한 번꼴 이상으로는 외부 기관에 우리가 늘 감당해 오던 그 일들을 또다시 감당해 줘야 되는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년 2020년 2월 29일이 되면 우리들이 지금 진행하고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의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 저녁으로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우리는 꽤 많은 지역의 목사님, 장로님들이나 지역의 기관의 여러 사람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가 외지에 나가 있는 많은 우리의 출신 성도들 혹은 자녀 손들의 방문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들이 와서 보면서 비전관 건물을 보며 여러분의 수고를 칭찬할 거예요. 그리고 점천제일교회가 참 부흥했다라고 또 칭찬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흥하게 될 거라는 수많은 덕담들을
우리 성도들의 하게 해 주리라고 저는 예측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우쭐하게 되어질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누구라도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들이 지금까지도 늘 해오고 또 앞으로도 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이 생각이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옅어지거나 흐릿해지게 될까 목사로서는 노파심이 있는 것입니다. 노파심이 뭐예요? 이제 할머니들께서 안 하셔도 될, 나쁜 건 아니죠. 주로 자녀 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크신지라 안 하셔도 될 걱정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일명 노파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성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지금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예측해야 되는 것이 담임 목사와 같은 지도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지금까지의 마음이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든지 간에 당면한 우리의 눈앞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로부터 각 기관들과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60주년의 기념 행사들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60주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 비전관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살림이 궁핍하고 가진 게 없으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잘 다투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풍요롭고 뭔가 나눌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남의 손에 있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것보다 커 보여서 더 분쟁과 다툼이 생겨질 수도 있습니다. 부서 이기주의가 생길 수도 있고 카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은혜롭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없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저 비전관보다 아무리 더 좋은 시설과 건물을 지어 놓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역사와 사역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변에 지탄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으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사실은 그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44절만 읽었습니다만 오늘의 본문은 39절에서 46절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42절을 살펴보죠. 4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지만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하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거나 바다 위를 걸으시고 심지어 오병이어를 통하여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천국의 풍요로움과 온전함이 어떤지를 알게 하며
믿음이 연약한 이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신적 능력을 사용하셨지. 헤롯 왕이 신문할 때 그러죠.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을 많이 보았는데 기적을 잘 행한다 하던데 좀 보여달라. 하나도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행하실 이유가 없으시니까요. 스스로는 피곤하셔서 목마르시고 너무나 고나시면 배에서 주무셔야 될 정도였지만 본인의 피로 회복을 위해서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이적을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는 피로나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는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고 심지어 죄에 대한 유혹까지도 받으셨으나 범죄하지 않으셨다는 요 사실 하나만 우리 평범한 인간들과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42절의 기도를 보십시오. 상반절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형틀을 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때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후자이죠. 인간이시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인간이 되셨으나 그 십자가의 형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어마한 고통을 인간에게 주는지를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주저함과 고민이 있으셨다. 심지어 다른 복음서의 표현을 보면 3명의 사도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요청하시면서 내가 지금 고민이 심하여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표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고민이 있으신 거죠. 그러나 42절 하반절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기도의 본질이죠. 무엇을 우리가 기도합니까? 사실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사실 그 기도의 내용들을 잘 보면 나의 원대로 할 것인가 아버지의 원대로 할 것인가 이 두 개의 갈등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누가는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다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서 단 한 번의 기도의 내용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이 똑같은 내용의 기도로 3번 기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거의 같은 듯 하나 아주 디테일한 세부적인 어휘의 표현의 농도를 보면 첫 번째의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쪽에 무게 중심이 있다면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서의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후자의 무게 중심이 있음을 우리가 문장의 어휘 사용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하루 저녁에 3번의 기도를 통해서도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들이 따듬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늘 온전히 응답해 주실 기도가 되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39절을 보면 습관이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기도하면 이런 변화를 스스로 느낄 수가 없고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6월 16일입니다. 2018년 작년이죠. 2018년 6월 16일에 뭐 기도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많이 양보해 드릴까요? 2019년 5월 16일에 뭘 기도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꼼꼼하게 매일의 기도 일지를 기록하지 않고서는 우리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되면요? 39절에 뭐가 되면요? 습관이 되면, 매일같이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지면 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대답 소리가 왜 이렇게 미약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세요. 근데 왜 우리의 대답이 약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냐, 들어주마, 요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잘 들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가? 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흔히 세 가지로 나눠지죠. 절대로 그건 들어줄 수 없다. 조금 기다려라. 오냐, 들어주마. 세 가지 다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듣기를 원하는 응답은 아니야, 못 들어준다. 기다려라. 이런 응답을 듣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오냐, 들어주마 라는 응답을 듣고 싶으실 터인데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려면 습관이 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서서히 변화되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 앞에 말하는 짓거리는 말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기도가 맞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누가 이렇게 남의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지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의 습관을 따라 다듬어져 있는가가 어느 정도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습관일까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소위 성찬이라 불려지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하셨을 때입니다. 예수께서 그때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서 속히 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먼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나 그 어떤 사도도 우리 금방 식사 마치고 감난산 기도하는 자리로 갈 터이니까 그리로 오라라고 얘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어쩌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의 군병들을 데리고 이 집으로 먼저 왔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아마 그랬을 수 있겠죠. 이 집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는데 집 안에는 예수님도 사도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이 집에 없다면 필시 예수님은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것이다. 왜요? 39절에 왜요? 습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하고 오늘 밤 새벽 2시경에 돈달산에서 한번 만나시겠습니까? 어디로 오실래요? 어디로 가야 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등산로가 아주 잘 닦여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길을 찾는데도 아마 시간이 제법 걸릴 겁니다. 근데 누구도 등산로 길바닥에 앉아서 기도하지는 않죠. 산기도 해보신 분은 알아요. 사람들이 쉽지 않게 빈번하게 오갈터이니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까? 산 등산로에서부터 어느 정도는 숲으로 들어가야만 조용히 집중해서 기도할 공간이 마련이 되죠. 이 산이 코딱지만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예요?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횃불을 들어서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는지라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 그를 붙잡으라 라고 서로 사인을 정해줬을 정도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찾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늘 언제나 정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안 보이시면 분명히 그 자리에 계신다라고 늘 습관을 따라 그 자리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한순간에 헤매이지 아니하고 그 드넓은 감람산 가운데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자리를 찾아와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습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비전관이 옮겨지게 돼서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본당 1층을 이제는 온전한 기도실로만 거의 사용되어질 것 같아요. 그동안은 유초등부도 사용을 했고 중고등부도 사용을 했고 재직회도 하고 에베네셀부도 과거에 수요일 날 모임하실 때는 사용을 했고 아주 정말 다용도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찬양대 연습 등 다른 일이 전혀 그곳에서 행해지지 않을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그 공간에서 행하던 대부분의 일들을 이제는 비전관으로 옮겨서 할 것이기 때문에 1층은 이제 명실상부한 기도실이라고 불려지기에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처음에는 바닥에 앉아 있다가 제 기억에 테이블을 30개, 3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30개니까 90개의 좌석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11시 예배 시간에도 그러하고 새벽에도 그러하고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대부분 늘 앉으시던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어쩌다 새벽에 잘 안 나오시던 분이 나와서 다른 분이 늘 앉던 그 자리를 앉으면 이제 연쇄 도미노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그분이 자기 앉던 자리를 누가 앉았으니 그분이 다른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자리들이 이동되어지는 일이 가끔은 일어나지만 대부분은 제가 수년째 새벽 예배를 인도해 보면서 보니 거의 그 자리에들 앉으세요. 여러분, 90개입니다. 늦기 전에 그 자리를 차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들 모두 다가 영원토록 이 자리에 살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이며 또 우리의 삶의 형편을 따라 우리 교회를 떠나가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자리를 바라보면 이 자리가 아무개가 기도하던 자리인데 이쯤은 돼야 습관이라 얘기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눈에 그렇게 보여질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어찌 들어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습관을 따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그런 기도만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야 정말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땀과 눈물과 정성을 다해서 지어진 저 비전관이 제대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높아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혹여라도 건물을 의지할까 봐, 우리들이 혹여라도 시설을 의지할까 봐, 우리들이 혹여라도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우리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만감에 휩싸일까 봐 저는 높아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보다, 저 비전관 건물이 없을 때보다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지도자들, 일꾼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보죠. 40절과 46절을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40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어떻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을 역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위험이 크다 하는 겁니다. 46절을 또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아멘. 이번에는 뭐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에 들 가능성이 높아져요? 시험에 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이리 자주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곤 할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 시절 기도를 좀 게을리하지 않으셨던가요? 누군가 여러분을 자극하는 말을 해서 내가 시험에 들 때에 그 이전에는 이거보다 더 험한 말을 들어도 내가 허허 웃고 넘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랬는데 나도 그냥 있는 대로 화를 뭐같이 내놓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전에는 더 험한 말도 내가 웃으며 넘길 수 있었는데 내가 오늘 왜 이런 작은 자극에 이렇게 과하게 반응을 했을까 스스로를 반성하다 되돌이켜 보니 최근에 내가 기도를 게을리 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더냐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겠으나 태풍이 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 천지가 요동해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요동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밖에 외부의 원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음이 문제이고 내가 유혹에 빠지고 내가 시험에 든 것이며 그 원인은 기도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리더된 분들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만 꼭 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남편 출근도 시켜야 되다 보니 본인도 직장 생활하느라 피곤하니 5시에는 도저히 안 돼서 6시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침 8시에 이제 가족들 다 보낼 때 보내고 나서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낮 12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녁 8시, 밤 10시, 12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뭐 간혹 이런 얘기들이 들려와요. 이 밑에 기도실에 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니 옆에 목사님 목양실도 있고 교육자들 교육자실도 있어서 일하시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봐, 또 시시콜콜 내 기도 내용을 다 듣고 나와서 뭐가 그리 애달고 힘드시냐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봐 기도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간혹, 정말 간혹 어쩌다 한번 들려오긴 했는데요. 이제 저희들 다 이사 갔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와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을 기도의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 공간이 없는 교회도 허다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벽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들뿐만 아니라 이제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각 구역과 전도회, 가끔 왜 구역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성도의 가정은 좀 형편이 그래서 우리 집서 구역 예배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러는 성도님도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꼭 구역 예배를 왜 구역 가족의 집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고집하십니까? 기도실 오십시오. 기도실 오셔서 거기서 그날은 그저 늘 하던 구역 예배 방식으로만 하지 말고 한 2-3시간 간절히 구역 식구들 정말 눈물 콧물 쏟아가며 구역에 집집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 구역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들을 구역장 권사님들 좀 기획을 하시면 좋겠어요. 서로 시간만 중복 안 되면 될 일 아닙니까? 전도회 회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실에 오셔서 그 전도회 회원들 모시고, 이미 뭐 그렇게 하시고 계신 전도회도 있어요. 고난주간에 그 부서만 따로 모여서 기도회 한 부서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이제 기도실을 통해서 더 많이 흥황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끝이지 않는 교회, 우리 점천제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행하고자 할 때에 사실 호응이 좀 떨어질 때도 있죠. 뭐 어느 통계가 있어요. 교회에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자고 할 때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자든지 소풍을 간다든지 등산 동아리 가자든지 뭐 회식을 하자든지 이러면 잘 모이는데 가장 잘 안 모이는 모임 2가지가 있답니다. 뭡니까? 기도회하고 전도하자는 모임에는 제일 안 모인대요. 그러다 보니 리더들이 힘을 빠지기가 쉽죠. 아유, 막 해봐야 안 모이는데 괜히 하자고 했다가 하자는 토의 가운데서도 반대도 많고, 하자고 겨우 해봐야 오지도 않고, 그러니 나 혼자 머쓱하고 이래서 아예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들을 다른 교회에서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리더들이 혼자 기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500명 중에 추리고 추려서 밤새워 기도하셔서 12명의 사도를 세웠는데, 그 12명 중에서도 추리고 추려서 3명, 니들 3명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나를 위로하겠지, 나와 함께 동일한 동역자의 마음을 가져주겠지 싶어서 중대한 상황에는 그 3명의 사도만을 데리고 가셨는데, 이 3명의 사도, 아까 예수님 뭐라 하셨다고요? 내가 고민이 심해서 죽게 됐다 하는데 이 셋 다 자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 안타까우시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한탄하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외로울까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십자가의 그 사명을 목전에 두고 혼자 기도하시고 할 때에 예수님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요? 여러분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어서 누가 좀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날 위해 기도해달라 했더니만 기도는 하지 않고 온 교회 소문이 다 났죠. 이런 일 한번 겪고 나면 다시는 뭐 내 기도 제목 얘기하고 싶지 않죠. 소문을 안 내더라도 얘기해줘 봐야 이해도 못하고 기도하지는 않고 훈수 뜨는 경우들을 겪다 보면 혼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43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3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아멘. 믿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외로울지라도, 때로는 힘들지라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먼저 기도의 불씨를 당기십시오. 여러분 혼자 기도하고 기도 모임을 시작하면 기도하고자 하는 이들은 모일 거예요. 월, 화, 목 지금 기도 모임 잘 되어지고 있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 분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모르겠어요. 아직 단 한 번도 기도의 자리에 안 온 분도 계시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가끔 점검하면서 기도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듣고 있는데 늘 기도하는 분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홀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으로 택한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때 당시에 종이는 파피루스 양피지라 그래서 양의 가죽 껍질로 벗긴 이 양피죠. 하나의 종이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기록물이 가치가 없으면 물에 빨아서 새로 재생용지로 사용할 정도였다 그럽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쓰고 싶은 말 다 쓰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신중하게 고민하고 기도하여서 정말 이 뜻을 나타낼 꼭 필요한 단어들만 선택해서 문장을 적곤 했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문장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자, 44절을 눈으로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다음 무슨 단어들이 4개가 나타납니까? 힘쓰고, 그 다음에요, 애써, 그 다음에요, 더욱, 그 다음에요, 간절히. 이 4개의 단어를 빼도 문장이 돼야 안 돼요. 4개 빼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느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충분히 들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논쟁했어요. 문학적인 표현인가?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의 몸에서 핏방울이 나왔는가? 중국의 춘추 역사를 보면 자기의 나라가 멸망해버려서 하룻밤 사이에 그 분과 한을 참지 못해서 검은 머리카락이 흰색으로 바뀌어버린 오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가능해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지극하면 정말로 핏방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천국 가서 예수님께 여쭤봐야죠. 그냥 누가가 문학적 표현으로 이럴 정도로 간절히 하셨다는 그냥 표현에 불과하셨던 것인가? 정말 예수님 몸에서 핏방울이 배어 나오셨는가? 예수님께 여쭤봐야 될 일인데 분명한 것은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은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4개의 단어를 안 써도 됩니다. 혹은 하나씩만 써도 돼요. 예수께서 힘써 기도하시니, 예수께서 애써 기도하시니, 예수께서 더욱 기도하시니,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하나 정도만 써도 충분한데 무려 4개나 사용해서 누가는 예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아까 42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뭐라 하셨다고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것은 예수님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이루어지고 나서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올 때에 예수께서는 제일 앞서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찾는 이가 나이거든 다른 이들이 가는 것은 허락하라.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사도들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섰을 때 그 당당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그 군병들이 마치 왕을 아련할 때에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전부 다 땅바닥에 엎드러졌더라라고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뭐 했기 때문에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전관이 완공된 이 즈음에 또 60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 앞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2020년 2월 29일 우리 교회가 1960년 2월 28일에 28분의 성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서 2020년 2월 29일 윤년이라서 29일이 토요일이라 그날을 6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기로 당회가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제 그날이 되기까지 6월 달이 아직 한 14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7월부터만 계산을 해도 약 8개월 남아 있죠. 2020년 2월 29일 약 240일이 남아 있습니다. 6월 달에 14일 정도를 빼고도요. 여러분, 240일 가운데 60주년을 기념하는 이 마당에 60번 이상 기도 좀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하이소. 이미 대부분의 성도들, 적지 않은 성도들은 60번이 뭐예요? 240번 가량 기도하고들 계셔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기도대장인 그분들이 더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60번 이상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60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야, 그래야 비전관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 가을에 할 찬양제 예술제도 의미가 있어지고 우리가 쓴 필사 성경도 의미가 있어지고 60주년 기념 책자나 달력도 의미가 있어지고 감사 예배도 의미가 있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허사가 되어지고 큰 시험에 드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설교는 목사의 높아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우리의 믿음이 옅어지고 약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240일 가운데 60일이면 4일에 한 번꼴로 나오면 되네요. 많습니까? 많아요? 제가 과거에 섬기던 울산의 교회는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 가운데 300일 기도한 사람들에게 기념패를 만들어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받아갔어요. 저 지금 365일 가운데 300일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어렵다고 느껴지세요? 7월부터 남은 6개월에 주일은 1년이 52주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26번이 있습니다. 1, 2월이 평균 한 달에 4번 주일이면 8을 더하면 34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주일 한 번만 나와도 몇 번이에요? 이미 34번이 되어졌네요. 가을에 전도운동을 하면서 7주간의 앞뒤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연초가 되면 신년 감사하는 신년 비전 특별 기도회를 할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번의 특별 새벽 기도회 18번, 34 더하기 18 하면 얼마입니까? 52번이 나오네요. 7월부터 12월까지 내년 1, 2월까지 월 1회 하는 금요 기도회 8번 합치면 60번, 아귀가 딱 맞네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식 행사로 제 마음에는 60일 연속 새벽 기도회를 하고 싶었어요. 나오는 분 출석 체크 벽면에 다 게시해서 안 나오면 부끄럽도록 만들어서 60일을 채우도록 하는 이런 전근대적인 방법은 안 써야 되겠죠? 각자 스스로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의 핸드폰에 일정 다 기록할 수 있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와서 주기도문 하나 외우고 가는 그런 거 말고요, 30분 정도는 머물러서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30분이면 하루에 몇 번이 됩니까? 하루에 겨우 48번밖에 되지 않아요. 24시간이니까 30분 단위로 쪼개면 48번이죠. 그저 50분의 1 정도, 100분율로 하면 2%밖에 안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기도를 강조하면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음료수 가운데 2% 있죠? 2%란 음료수. 2%란 음료수가 처음 광고되어질 때 내가 물인 줄 아느냐, 내가 물로 보이느냐, 이렇게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뭘 물로 봅니까?
아주 만만하고 무시해도 되는, 막대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물로 보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루에 2%, 30분 정도 기도하면 하루 24시간에 그저 한 2% 조금 더 됩니다. 하루에 2%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물로 봅니다. 왜 내 삶에 자꾸 우환이 많은가? 왜 유혹과 시험에 나는 자주 쉽게 넘어지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지 못하는가? 물이라서 그래요. 물같이 보여져서 그렇습니다. 하루에 30번 이상, 여러분 새벽 5시로만 60번, 그 얘기 아닙니다. 저녁 8시에서 모이는 그 기도회로만 60번, 그러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따라서 기도실에 언제라도 오십시오. 오셔서 각자 기도하든, 그룹으로 전도회로 모여서 기도하든, 구역으로 기도하든, 전교인이 모여서 기도하든, 정한 예배 시간에 기도하든지 간에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것을 내년 60주년 기념 예배가 되기 전까지 우리 점천제일교회의 성도라면 누구라도 60번을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복 받는 길입니까? 누구 복 받는 길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가요. 여러분 복 받으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라도 아간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리고성에서 범죄했던, 남들 다 은혜 받고 남들 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 혼자 뒤처져 있는 사람이 없어서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2월 29일까지의 60번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새벽 5시에만 나와서 60번이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교회는 새벽 5시에 1년에 300일 한 성도들도 있다는 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허다합니다. 새벽 기도실에 90석이 있는 것 같지만 이미 4, 50석은 다 자리가 있습니다. 나머지 3, 40석밖에 자리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